뭐 종교 중독을 불경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자체가 기존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요. 권위라고, 그게 뭐 종교적 권위든 정치적 권위든 권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일 중독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의 문제에 중독을 붙인다는 것 자체도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왜 자꾸 일 중독으로 몰아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면서 일 중독의 문제가 다시 대두된 것이죠. 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뭐 도박 뭐 남자들이 그 정도 다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도박을 좋아하거나 집착하는 개념이 아니라 남성성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의식과 결합되어 있었단 말이죠. 가부장성이 무너지면서 도박에 대해서도 중독의 문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 중독을 강요하는 한국 교회가 하나의 어떤 종교적 체계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와 같은 어떤 차별적 기제가 함께 작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종교 중독의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은 남성들이죠. 물론 최근에는 여성 목사님들 중심으로 하는 이단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경우예요. 왜 이단의 문제에서 여성이 교주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남성이 교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성이 그 안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종교 중독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뭐냐면 그 종교 중독으로 상징하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남성성, 그 남성성을 또 정당화하는 가부장제적 사고가 종합적으로 연결됐어요. 이거 하나만 어떤 해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 자체가 당장 긍정적으로 와닿을 수는 없어요. 일 중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종교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길을 닫습니다라고 할 때 용어를 쓰지 않으면요,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는 간호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 간호원들이 격렬하게 데모하셔서 용어를 바꿨죠. 그래서 간호사로 바꿨어요. 병원에서 하는 역할의 차이지 그것이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용어가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간호사라는 용어 잘 안 쓰셨어요. 장애자라는 말을 장애인 복지법이 바뀌면서 장애인으로 바뀌고 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장애인을 장애자로 불러요. 익숙함이죠. 익숙함이랑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를 회피하고 자꾸 다른 용어로 대체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환기에는 그것이 거부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이 사회에서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당장의 저항감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히려 이 문제,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는 영원히 한국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당장의 거부감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을 더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교계 내에서 공론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면 저는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에 대한 복종이 곧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이것 역시도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담임 목사에 대한 숭배는 단순히 담임 목사가 권력 중독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권력 중독에 빠진 목사가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목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과 내가 복 받는 게 일치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왜곡된 신학이 그 뒤에 깔려져 있고, 그것을 30년 동안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종교를 통해서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인가?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담임 목사님을 뭔가 배신하면
천벌받을 것 같고 뭔가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들은 근본적으로 종교, 특히 기독교의 가치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현실 속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건가, 아니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잘못 가르친 세대가 그 가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우리가 주변에서 이걸 한다고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종교 중독은 기독교의 가치의 왜곡과 연결되어 있고, 이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공론화시키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존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저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숭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대한 숭배나 아니면 성공에 대한 욕망을 투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은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한 7, 80년 동안 6.25 이후 70년이고 해방 이후 75년인데 너무나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너무 열악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욕구 단계에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단계를 헤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욕구가 어느 정도는 더 정당하기도 하고, 사람이 굶어 죽으면 곤란하니까 우리의 욕구는 정당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정당했지만은 지금은 먹고 살만한데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더 욕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가진 사람들 것을 다 뺏어서 100석을 꼭 채워야 채우는 것처럼 지금 뭐 대형 교회들이 골목 교회들 다 흡수해 가지고 더욱더 확대하는 거나, 큰 재벌 기업들이 전부 다 소수의 어떤 창업 아이디어까지 전부 다 푼돈 주고 사들여 가지고 계속 키우는 거나 다름없이 모든 그 자본주의적 논리가 무슨 회사나 종교나 다 없이 이제 똑같이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욕망을 향해서 지향되는 게 정당화됐다면은 앞으로는 좀 그것이 정말 부끄러워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지금 저는 이제 과도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행복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도 보통 뭐 연봉으로 따져서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 우리는 연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연봉 무슨 한 7, 8천 하면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만약에 연봉 7, 8천까지는 행복이 굉장히 어느 정도 상승한데, 그 이상이 되면은 연봉이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늘어난 만큼 행복도가 똑같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3만 불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정점인데, 그런 정도의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은 지금은 좀 질적으로 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전환돼야 될 시기고,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주지 않았는가. 그럼 한국 교회도 좀 질적 전환에 지금 당겨오지 않았는가. 그런 식으로 조금 남보기 부끄러운 모습, 정말 정말 없이 사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껄떡대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껄떡대도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용인해 줄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대형으로 잘 살고 뽀대나게 성전도 지어놓고 막 하는데 그렇게 껄떡대면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중독은 예전에 봤던 것과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그걸 평가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자성하고 좀 스스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많이 해서 예를 들자면 뭐 명성교회 뭐 세습했지만 진짜 복지도 많이 하고 홀사모들도 진짜 많이 돕고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세습하는 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하나를 위해서 이 9가지를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9개를 잘하더라도 이 결정적인 거 하나 때문에 이 9개가 다 오해받는 상황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아까
그 교수님께 했던 질문 중에 제가 좀 부연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비판해서 많이 저주를 받을 거라면 저는 지금 벼락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벼락 내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평안함을 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는 네가 그러면 저주받아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굳이 왜 네가 해야 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딸이 굳이 이렇게 막 내던져주고 막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평안함을 갈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설령 이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또 보수교회가 주장하는 목사의 허물을 들춰서 제가 저주받는다면 대신에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을 살린다면 제가 저주받는 길을 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아닌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 그런 마음으로 평안함을 좀 갔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저를 그것으로 벌하지 않으신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친구들뿐만 아니고 저도 이제 실은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 이제 기독교 신자들인데 저희 어머니나 뭐 이런 분들 이제 시골교회 다니니까 큰 뭐 문제가 없는데 저희 누나들은 조금 규모가 있는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무슨 그 교회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한때 굉장히 그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 합리적인 대화로 참 그게 해결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굉장히 제가 이제 누나들을 이제 가슴으로 좀 많이 안아주면서 예전에는 이제 이성적으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토론될 문제가 아니에요. 토론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가슴으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예 제 기사도 절대 우리 누나들이 절대 아예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중에 벌 받으면 어쩌려고 그런 기사들을 쓰느냐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권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좀 이제 가슴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고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가끔씩 제 기사도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는 우리가 토론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인간적으로 좀 이제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유할 때 정말 진심이 좀 이제는 좀 세월이 좀 더디고 오래되긴 하지만은 저희 가족들한테도 누나들한테도 좀 통한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공 기자님 어떠세요? 사실은 친구가 종교 중독이다. 이 정치적 신념과 종교적 신념이 결합된 형태의 어떤 중독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저는 아직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솔직히 해답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아예 벽이시라서. 그러나 정치적 신념까지 결합된 형태 정도는 아니라면 어느 정도 계속 합리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뭔가 계속 보여주고 이러면 조금씩 이렇게 돌이킨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저도 좀 숙제이기는 해요. 이 정치적 신념과. 예. 이거 그냥 뭐 다 공산당 빨갱이로 그냥 다 몰아버리면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하시니까요.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오히려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교수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뭐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뭐 기독교 선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교와 정치가 결합이 됐을 때 민주적 가치와 소위 말하는 건강한 의미의 기독교 가치가 결합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신념과 종교적 신념이 결합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것이 이제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 국수주의적 흐름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 파시즘은 뭐 새로운 또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기독교 파시즘은 어떤 20세기가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사회 병리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저도 지금 최근에 그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출발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 생각해요. 제가 기독교 파시즘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제 글을 한 2개 썼는데 도대체 왜 기독교하고 파시즘을 연결시키느냐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그런 분들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 이게 문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론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교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울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 중독은 하나의 중독의 문제예요. 이건 병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중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권위주의 해체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종교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좀 전문화된 상담소가 필요해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의 문제를 개인이 설득한다고 할 수 없듯이 종교 중독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문제를 가져오라면 심리 상담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그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예. 예. 왜냐하면 종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시절에 형성된 다양한 장애들, 강박장애든 애착장애든 낮은 자존감이든 이런 문제와 함께 또 외상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권력 중독에 빠지는 목사님들은 권력이 주는 자기 정체성의 재정립에 대해서 기분 전환 체험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 중독의 핵심에서 보면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뢰를 줄 때 일단 종교 중독의 첫 번째 해결을 위한 방법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래서 전문적인 종교 중독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나 연구소가 필요하고,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종교 중독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고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현실적인 네, 좋은 방법이 관계를 아닐까 싶습니다. 맺고 신뢰를 준 행동을 하는 것.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